로마서 3장 19절에 31절.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왜 의인이 하나도 없냐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함께 무익한 자가 되어서 또한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크게 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발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위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갖다 짓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걸 구약 성경,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누굴 정죄한 거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이걸 갖다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요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만 정죄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갖다 정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양심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건 바울이 이제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입으로 또한 발로 짓는 죄들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갖다 지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알죠. 그러니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갖다 짓지 않았다고 변명이나 핑계를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갖다가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건 율법을 갖다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돼,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법은 하나쯤은 다 어기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는 그 하나쯤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입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눈에 보는 것,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은 어떤지,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어떤 나쁜 생각, 죄된 마음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그죠? 자신이 보고 듣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법 없이 또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앞에서는 법 없이 살고 천사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예를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사실 보고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때로는 이런 걸 다 보고 들을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좋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데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을 보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법 없어도 살고 천사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수없이 법을 어기고 천사가 아닌 악마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은 물론이고 행동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우리 사람들 갖다가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갖다 지었는가를 갖다 사실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 없을 때는, 또는 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도 자신이 어떤 죄와 잘못을 지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걸 보고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구속할 수가 없대요. 왜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잘못이에요. 죄예요. 근데 법이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법을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지만 사람들이 법을 알면 어떡합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또 판사와 검사들이 법을 가지고 어떤 죄와 잘못을 갖다 범에 따라 판단하죠. 로마서 7장 7절 중반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말한 걸 통해서 탐내는 게 죄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이 없었다면 탐내는 게 죄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한 예를 들면,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가지 예를 들면, 간음하는 게, 그죠? 행동으로 간음해야만 세상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범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을 거야, 예수님 몰랐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간음이 단지 행동으로 간음해야만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에 그런 마음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간음죄를 지은 거다. 또 우리는 내가 누군가 갖다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갖다가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건 그냥 미워하는 거로 그칠 거예요. 이것이 살인죄라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를 지는 거다. 세상에서는 직접 사람을 갖다 죽여야만 살인죄 적용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지었다, 이걸 다 몰랐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갖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수없이 사람을 갖다 미워하고 있죠.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데 모르면 더 많은 죄를 갖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또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달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함으로는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한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갖다 알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다움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갖다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1절로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는 아주 다른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좀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율법에, 다시 말해서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났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갖다가 받을 수 없게 되자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갖다 보여주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율법 외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이제서야 그게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이미 율법에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만들어 놓으셨던 게 이제야 알려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를 갖다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선자도 이미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는 방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갖다 증언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선자들이 구약 시대에 율법 말고도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전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다라는 게 이제야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자들이 증언한 율법의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누굴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별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나누다, 구별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차별의 문제죠.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 그렇죠? 가끔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서양인, 동양인에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종차별하는 거면 뭐 운동할 때도 인종차별 흉내내면 그거에 대해서 법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죠. 그죠? 막 인종차별하는 액션 취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인 차별이 있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차별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구별해서 사귀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차별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구별하는 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국민에 따라서 또 차별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관광을 간다니 그럴 때 그 나라 입국할 때입니다. 입국 절차할 때 보면 어떠냐면 자기 나라 국민이 입국 절차하는 그 부수는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금방 입국 절차 끝냅니다. 근데 타국인들, 외국인들은 이들이 밟는 입국 절차 부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국 절차를 통해서 입국한 그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동남아 같은 데 관광을 가보면 자기 나라 국민의 입장료와 외국인의 입장료 가격이 달라요. 외국인 경우 입장료가 자국인의 입장료보다 몇 배가 돼요, 몇 배.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것도 차별이라면 차별인 거지, 사실은. 세상은 이처럼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인종이나 직업이나 외모, 심지어는 국적을 가지고 나누고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학력, 인종, 직업, 외모, 국적 이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고 못 받고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갖다가 차별하지 않으셨을까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미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지어요. 그죠? 몸이 먼저 행동해. 발이 뭐 먼저 나온다든지 손이 먼저 나온다든지 입이 먼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죄를 지은 상황이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어요. 이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죄를 범함이라고 했을 땐 헬라는요, 과거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언제든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요, 차별하고 싶어도 차별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뭐또 차별을 해보거나 하는데 의인이 다 죄인인데 뭐 사실 차별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처럼 사람들의 죄를 범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3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에 따라서 뭐 학자들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 보는 어떤 학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들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특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대 만든 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르지 못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뒤에 두 번째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기에는 부족해가지고 그 뒤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함께 누리도록 누린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함께 그 영광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속량이라 해석된 헬라어는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풀려나다,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은 죄의 종을 갖다 죄로부터 푸는 방법은 죄값을 갖다 지불하는 거죠. 근데 죄값은 죽음이에요. 죄값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죄값을 지불하면 자유자가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속량이에요. 이런 속량을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속량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다 죄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을 갖다가 속량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죄값을 갖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갖다 지불하시기 때문이죠. 뭐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미 와서 저한테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왔으니까 식사하고 먼저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식사 다 마치고 나가서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야기해요. 먼저 간 사람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대신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내도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야. 속량. 대신 지불한 거. 내가 안 내도 되는 거.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은 죄인에게 의롭다는 걸 갖다 받을 수 없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갖다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갖다가 화목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오래 참으셨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사랑을 보내셔가지고 너 그거 죄야. 더 이상 그러니 죄를 짓지 마. 죄를 지면 죽음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또한 죄를 짓고 있죠. 한 예로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로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돼요. 하나님께서 23년 동안에 선자를 갖다가 유다 백성들에 보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년 동안에. 그것도 꾸준히. 어쩌다가 아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보내가지고 너희 죄 짓지 말아라. 너 그러면 죽는다. 회개하라.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마라. 꾸준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갖다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간과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용서, 넘어감, 무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삭제하다, 없애버리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간과라는 단어가 유래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삭제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냥 삭제하시고 넘어가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삭제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갖다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의로우심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갖다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만을 갖다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갖다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칭의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롭다함을 갖다 받는 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갖다가 27절 28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갖다 선물로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믿음을 갖다가 선물로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죠? 뭐 순종을 잘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뭐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았거나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은혜인 거죠, 이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갖다 베푸셨는데, 그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갖다 받은 거예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득.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걸 갖다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갖다 택하셔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맡기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유대인에게만 믿음을 갖다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갖다 선물로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제 율법은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갖다 더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갖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갖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갖다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다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갖다 또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갖다 더 굳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서 죄를 짓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죄를 지어요. 지금도 우리의 입으로 발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게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갖다 나타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 하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갖다 좀 자랑해야 되겠죠.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갖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한 천국간 약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타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면서 남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갖다 증언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